성경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짐 자요. 아멘.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36쪽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가 길가에 심겨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개밭 가운데에 돌짝밭에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숨쉬기 운동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 밥 먹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들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화면을 좀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화면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염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 이 장면에 이렇게 보시면 사막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목축업을 했던 이삭은 강 곳곳마다 사막지대를 지나서 또 양들,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목축지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막이라고 할 때에 비록 아무 나무도 없는 사막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우리의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빌딩이 막 숲을 이루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 곳곳마다 음식점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더라도 또 사람들 만나더라도 풍성함이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심령적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 걱정,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틸리케는 이야기할 때에 두려움은 이렇게 나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진짜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도 믿는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런 염려가 있는 삶을 보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그 속에 무엇이 없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죠. 이 땅에 생물이 심어질 때는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잎사귀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뿌리가 얼마나 든든한가에 따라서 이 잎사귀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뿌리가 없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내서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당겨와 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당겨와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고 뿌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들을 때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화이팅! 내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말씀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돌밭에 뿌렸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도 마찬가지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100배의 복을 얻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지는 않으시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는 가축도 100배의 복을 얻고 그가 농사했던 모든 것들도 다 100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산도 100배가 되었고 종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인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는데 불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 아마 다 이해하는 말인데요. 늘 우리같이 이렇게 부산서 살아가고 돈이 많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 때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벼락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대박을 좀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쳐다볼 때에 돈이 많은 사람을 쳐다보고 참 좋겠다. 저 사람은 뭐든지 돈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높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굽신거리고 말을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따라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없느냐, 염려가 없느냐, 불안이 없느냐? 사실은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은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들의 걱정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가, 이게 걱정인데 그 사람들은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집에 가보면 뾰족뾰족한 철사 같은 것들을 막 집에 장식을 하고 막 CCTV를 막 달아놓고 거기에 또 올라가지 못하도록 병을 깨가지고 막 붙여놓고 이래 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병 없지요. 깨가지고 우리 담장에 들어올 그런 거 안 하죠. 우리는 그런 부장이 없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오도 괜찮습니다. 가져갈 거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해서 그렇게 철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이 염려다, 그런 말이죠. 인기가 많으면 여러분, 참 좋겠다. 가는 곳곳마다 오빠하고 막 가는 곳곳마다 언니하고 막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답지 않는 걱정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검진을 이렇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건강검진 다 받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데 겉으로는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좀 마음이 조금 속상한 면이, 근데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이 광야 생활에서의 우물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에게는 어떤 우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한 가지 화면은요, 첫 번째 이들이 에색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에 이삭과 그의 종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다 나와서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사막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모든 가축들이 다 이렇게 먹게 되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가 팠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에색이다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지역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우리 땅이야, 이것은 내 거야, 우리 조상 거야 하고 무대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삭과 그의 종들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우물을 파서 우리 모든 식소들을 먹이 살리는데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자기 우물이라고 하니까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그 다음 장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신나라는 곳에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신기하다. 가는 곳곳마다 착 그 지역을 찍으면 우물이 나오니까 이삭과 종들은 참 잘했습니다. 지난번에 화내지 않고 잘 참고 이곳에 오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물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 지역에서도
그들이 또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적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툼이요 대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속이 상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면들을 보고 이런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보했는데 얼마든지 나도 내 땅이다,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 그 지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났다, 그 지역을 떠났다, 판이 우물이 나왔다, 판이 우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화면이 4번과 5번의 화면을 이렇게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내 거다 하고 막 억지를 부리니까 속이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막 속상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양보하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너는 패배자다. 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양보하는 거 보니까 줏대가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힘이 있으면 싸우면 되지. 양보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양보하느냐? 너는 힘이 없어서 그러다. 오만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정도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 믿는다,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다음 단계 6번에 보시면 그 다음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제 번성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르호봇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져야 될 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깨지고 하는 그런 점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기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또다시 깨져야 되겠네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고집이 깨지고 내 두려움이 깨지고 염려가 깨져야 되겠네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네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험거리를 통과시켜서 나를 위하여 넓은 곳으로, 이삭을 위하여 넓은 곳으로, 그의 아내를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르호봇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있을까?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을 끝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두려움을 끝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네가 우물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물이 아니라 나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어지면, 우물이 없어지면, 돈이 없어지면, 건강이 질병으로 바뀌어 버리면 나는 모든 것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삭을 만져주시어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니네요. 알고 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 연약한 것이 많네요. 다시 한번 주님을 쳐다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의 우선순위가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삭은 지금까지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물을 바라본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생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우물을 파는 지경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가 아빠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될 때에 겪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려고 하면 항상 심리적으로 붕 뜬 그 기분이, 야릿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이륙할 때까지 생길 때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7,000 아니면은 9,000 이렇게 정상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서는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든 것이 있지요. 그때 아빠가 그 모습을 보면 손을 꽉 잡아주면 금방 마음이 떨리고 힘들다가도 아빠 잡아주는 그 손 때문에 아빠가 눈을 맞추고 힘을 얻고 안도감이 생기는, 왜? 아빠가 있으니까 좋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을 잡아주고 했을 때에 이삭이 느끼는 것은 이제 나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돌짝밭에 살아가는 그 심정, 돌밭을 깨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돌들을 깰 수 있을까? 염려를 깰 수 있을까? 불안을 깰 수 있을까? 걱정을 깰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담대하게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도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 안도감과 심리를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에 드리게 될 때에 돌짝밭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불안과 염려와 다 아셔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이삭에게 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 가운데는 속이 상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깨야 될 돌을 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적밭의 문제는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 문제였습니다. 돌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농부는 돌을 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을 걷어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색을 지내게 하시고 신날을 지나가서 펴서 로봇으로 인도해서 넓은 지역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새 언약으로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를 더 여러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크게 써져 있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걷는 행복.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는 것도 행복이지만 마음 맞는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행복하게 걸어간다고 한다면, 손을 잡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마음을 맞추어 살아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왼수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행복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우리 환경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옆에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걸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색과 신날을 지나서 로봇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믿음에서 염려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돌짝밭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도 행복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옥토밭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어렵습니다. 환경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는 눈물 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투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하고 힘들어야 될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해 주셨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염려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가슴을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비를 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삭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며 어루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즐거움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자비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삭과 같이 돌짝밭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길가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광야길에서도 우물을 내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주님 존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참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각자가 이 우물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가득 차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어찌할꼬 고민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음성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에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행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제목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한 종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이나 인생 노년에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에게